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슬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거부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쓸쓸한 그의 뒷모습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곁에 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 꼭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 베드로, 그는 용기 있게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이 말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어요. 알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가슴속 깊이 있는 질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베드로의 가슴속 깊이 있는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지만 역시 베드로는 아주 속 시원하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키지 않습니다.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세하게 차근차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차근차근 베드로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인정을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벌인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그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He will receive all things. 그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 받을 것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00배나 받을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 times, 100배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역시 통이 크시다. 100배 100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먼저 100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죠.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나 몰라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0배로 받을 것이다. 뭘 100배로 받는다고요? 첫째, 사람을 100배로 받는다. 사람. 예수님 믿게 되면 때때로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던 순간부터 친척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사를 드리는 친척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제사 드리는 날 어느 날 하루는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100배로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같은 사람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을 100배나 주겠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보십시오. 100배, 200배, 300배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이 주님께서 약속들을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가 선물이에요.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선물이에요. 잘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이 바로 곁에 있는 크리스찬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떠나는 분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가족을 떠납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까운 성도들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살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핏줄이 같은 가족보다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이 더욱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교회 만난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자식이요, 그리고 한 식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잘 해주십시오. 잘 하십시오. 어떻게 잘하느냐?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믿고 꿈을 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기 주고 돌아보고 나눠주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그럼 그게 가장 귀한 크리스천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 100배로 줄 때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전토, 땅이나 물질을 100배로 주겠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사용할 전부였다면, 주님을 믿고 나면 날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털터리처럼 차디찬 감옥에 홀로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나의 하나님부터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 이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되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홀로 외로워 죽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꼭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랑을 나눌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두 번째가
박해를 겸하여 줄 것이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Receive alongside the persecutions. 박해가 뭡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 다 잘 되고, 물론 결국에는 함께 선을 이루겠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주인이 다르니까. 영적인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게 된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분명히 경험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오는데, 은혜와 고난, grace and suffering, 함께 옵니다. 꼭 함께 와요. 이게 꼭 함께 와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빼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꼭 겸하여 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곤고한 날이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이 두 가지 날이 희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짜여지면서 완성되는 게 인생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세요. 풍부한 날도 있고 궁핍한 날이 있어요. 배부른 순간도 있고 배고픈 순간도 있습니다.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마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아주 견디기 버거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맑은 날, 흐린 날, 고마운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날, 배부른 날, 그것이 지그재그로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짜여지는 게 인생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박해도 겸하여 올 것이다.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며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을 견디고 주 앞에 더 엎드리고 그러면서 뚫고 나가십시오. 고난이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는 기적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는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주께서 말씀하셨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잘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만 관심을 빼앗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봤자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대로 내가 해야지 어느 순간이 지났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주어서 문제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게 해요. 온통 정신을 다 빼앗기게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순간에 동일하게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고 베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도와주고 할 때에 지나고 나면 그 문제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을 한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명 왔어요. 각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온 모든 그 집회에 온 사람들의 관심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온통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스태프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쫓아갔어요.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그러다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명을 그에게 붙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정말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해답이 오지 않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몇 명을 그 자매에게 붙여서 기도하게 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다 모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날 온 관심을 다 빼앗겨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배도 듣지 못하고 그 일에만 매달렸다면 nothing,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말씀을 들을 사람이 그날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의 일사천리처럼 모든 일이 다 풀리겠습니까? 다 막힌 것 같은 문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가시 같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철로의 한쪽 길이고 또 다른 길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노래하고 웃고 엎드리고 그렇게 갔을 때에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를 부르십시오. 손을 들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신이 주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겁먹지 말고 하십시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과 물질을 100배나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받게 하겠다. 그리고 뭘 주시냐면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다음 세상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이 뭘까요? 그냥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 물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나 오래오래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이미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1시간만 함께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과 1시간만 함께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30분 차를 한 잔 마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서 밥 한 끼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게 더 디즈니랜드 어디 가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은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붙잡고 가자. 어디로? 생명수 물가로. 목마르지 마셔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옆에는 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매달 맺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무 한 가지에서 12가실이 매달마다 바뀌어 맺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살면서 추억도 좋아요. 추억의 장소에 가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추억의 장소. 그러나 미래 약속의 장소는 더 좋은 곳이에요. 이 땅 가운데 없는 그 땅,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상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다고 해도 천국을 다 쓸 수 없어요. 뭐 천국에 다녀왔다, 여러분, 그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100배, 1000배 되는 사람들을 선물로 줄 것이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물질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박해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죽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가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 땅에 그런 성격 갖고 살지 않습니다. 다 변해요. 해처럼, 천사처럼. 그런 인생의 보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따라가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번째로 주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 last, 먼저, first. 무슨 말입니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first가 last가 되고 last가 first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첫째고 꼴찌는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1번.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 딱 4번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무 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 썼어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이 들어가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만 이 말씀을 썼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다.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존경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꼴찌가 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대우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첫째로 대우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대충 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현재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받는 게 최종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이 어렵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를 핀잔을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현재의 모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어렵더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낭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주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달력한다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날 평가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곁에 세리와 바리새인을 기록해요. 정말 창피해서 기도도 못하는 세리와 두 손 뻔뻔히 들고 잘했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냐? 세리가 아름다운 기도라고. 그것을 누가복음 13장에 기록해요. 12장, 13장 이 말씀 주변에 기록을 해요. 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신앙적 열등감도 무서운 것이지만 신앙적 우월감은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도 중간 평가를 최종 평가처럼, 내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비판하면 꼭 똑같은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Go back to the basics.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for the Lord and the gospel.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나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고집도 내려놓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존심도 꺾고 경험도 꺾고 오직 주님께로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오직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걸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크리스찬의 본질이고 우리의 헌신의 본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는 이 땅을 살 동안 100배나 되는 것을 줄 것이며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나와 내 생각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틀어집니다. 이것도 몰라주나. 상처를 자주 받아요.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들은 본질이 주님과 복음이 아니라 나와 내 생각일 가능성이
99.9%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주 투덜거리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그저 내 생각, 나의 위치, 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빈 깡통처럼 요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기쁩니다. 좋아합니다. 박수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내가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함께하는 겁니다. 물질 내가 못 붙들고 있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치는 게 물질입니다. 명예 내가 못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인간이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과 나의 자존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복음,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사람 100배나 주겠다. 물질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스티그마, 흔적, 그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환희, 그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하실 평가,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 본질은 오직 주님, 그 본질은 오직 복음. 나 위치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오직 복음, 그걸 위해 시간도 쓰십시오. 물질도 쓰십시오. 인생의 순간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릎 꿇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가게 해요. 그리고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예배와 사랑해야 할 일들을 꿋꿋하게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For the Lord and the Gospel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우리 인생의 표대, 우리 인생의 베이직,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